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지배 가운데에서 살던 인생이에요. 그럴 때는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 죄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 가운데는 전부 율법을 행하는 인간적 의지와 인간의 의를 대비하여서 이러한 말씀들을 행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이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자랑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밖에는 될 수 없어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죽고 철저히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 영향권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죄의 권세, 영향력 바깥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죄하고의 싸움을 싸워 가셔야 돼요. 다른 것에서 그 문제 해결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서 암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현실을, 그 고통, 그 아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죠. 뭘 제거해야 됩니까? 암덩어리를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주범, 죄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대적하는 거예요. 2017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다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주된 적으로 삼고 살아야 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입니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죄인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죄인 거예요. 그것과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그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끊임없이 이런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신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로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습관적인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습관적인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깨뜨리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가족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에서 다스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그리고 철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거 역시 죄인 것이죠.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 인격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토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권세 있는 그런 주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 정말 이렇게 권세 있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나는 죽고 나 대신 누가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나는 철저히 부정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안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은 참으로 대단해서 그 당시에 모든 철학을 섭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 앞에 목을 세우고 교만한 자태를 나타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에 있는 조건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생각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가장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던 거죠. 그 자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들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정말 사랑하는 그 자신, 그가 정말 자랑하는 그 자신, 그가 그렇게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 자신,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웠는가? 그 다음에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자기 자신의 그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다시금 드러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모든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중심이었던 그 모든 삶의 내용을 다 버리고 이제는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두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쟁이. 예수쟁이. 예수쟁이가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어야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 중심적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어내는 것.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를 얻어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예수쟁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 아닐까요?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골칫거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맛보지 못하는 그 문제의 주된 원인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패하고 지금까지 무너지고 지금까지 안 되는 인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좀 바뀌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의를 나타내며 살아와서 지금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 중심 안에서 뭔가 아름다운 열매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리라. 전에는 마틴 루터가 살았는데 그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리라.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마음 가운데 누가 사십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 마음 가운데 누가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에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들 안에 누가 사십니까? 라고 한다면 누가 사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당신 안에 누가 사요? 누가 살고 있어?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룸이 없어요. 조금도 그 룸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잔치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풍성함이 있죠. 누림이 있죠.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답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살아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모태신앙인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두셔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해주신 은혜,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뭔가 이렇게 굴곡적인 삶을 살다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획기적으로 변화돼서 예수님 믿어야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두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이 끊임없이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또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자기 자신을 버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나타나는 구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다.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 인간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까?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사모하여 그 길로 달려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탐욕이 가득하고 마음의 시기 질투가 강하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만약에 내 옆에 있다면 그를 쉽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 새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힘과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라고 나를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어찌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죄악과 함께 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는 새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새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죄와 더불어 승리하는,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제 2017년도에도 하나님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